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윗 하면 참 비통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의 삶에도 인생의 말년이 되면서 평안한 시대, 좋은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사울에게 쫓기지도 않는 그런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인생 말년에 이제 평안히 궁에 그가 거하게 된 것입니다. 평안히 군에 거하게 되면서 다윗에게 점점 밀려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평안하니까 점점 자기가 한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지금의 이 평안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의 이 나라에 내가 일궈왔던 이 성공과 이 평안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다윗에게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뒤돌아보면 신앙 좋은 어느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뒤돌아보면 내 인생은 꽃밭이었고 앞을 보면 절벽이다.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마음속에 점점 불안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이 성공과 이 평안을 지킬 수 있을까? 미래는 인생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점점점 불안해집니다. 자기 인생을 이제까지 쭉 지켜왔던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불안이 몰려오고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지킬 수 있을까?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이 평안을 움켜쥐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게 뭐냐면 인구조사입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가 얼마나 될까? 이제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다윗이 군사의 많고 적음으로 전쟁을 치러낸 임금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라를 일군 사람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 곳곳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도 평안한 시절이 오니까 인생에 내가 일구어 놓았던 내가 일구어 놨던 뭔가를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어버리고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 내가 한번 움켜쥐고 싶다. 내 인생 내가 한번 컨트롤하면서 살고 싶다. 이게 죄를 지은 모든 인생들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죄의 본질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 다가 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슬금슬금 그 욕구가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냐,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 한 나라의 군주라면 당연히 세금 낼 사람이 어느 정도 되며 전쟁에 나갈 군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의도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구조사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왕이여, 이 백성으로 100배나 더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인구조사를 하냐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이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어. 사단의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한번 사단에게 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 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해서 빨리 가서 인구조사를 해라. 그렇게 역정을 내서 이게 인구조사를 하러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오늘 이 본문을 잘 뜯어다 보면요, 창세기 3장의 구조와 아주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사단이 등장하지 않지만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에는 사단이 다윗을 찾아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단이 다윗을 찾아왔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고 그렇게 역대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사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백성의 수요를 알게 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개정에는 이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라 그렇게 되는데 히브리 원어를 잘 들여다보면요, 나로 하여금 이 백성의 수요를 알게 하라 입니다. 알게 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죠.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똑같은 히브리 동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알다라는 히브리 동사를 동일하게 이 두 본문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백성의 수요를 알았어.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이 나라를 한번 경영해보고 다스리고 싶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를 때 그 죄의 본질적인 그 마음이 다윗에게도 슬금슬금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창세기 3장과 오늘 이 본문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이 두 본문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망각하면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생기나? 아니, 인생이 한번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한번 잘해보겠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생들이 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슬금슬금 불안과 초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옵니다. 다윗이 내 힘으로 한번 나라를 지켜보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군대 장관들을 압박하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군대 장관들에게 빨리 가라 재촉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인생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단의 유혹이 창세기 3장에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은 지금 현재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지은 인생들의 골수 깊숙한 곳까지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이 생각은 우리에게 골수 깊숙한 곳에까지, 우리 삶의 일상의 아주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알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의 삶이죠.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이게 우리가 다 짊어지고 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담임 목사를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밀려오면요, 이게 한없이 나를 짓눌러 옵니다. 우리는 다 그 스트레스와 압박으로부터 우리는 다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뭐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초조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하면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참 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참 어떤 분의 말에 취해가지고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탁 들어가면 좀 쉬고 싶어요. 좀 쉬고 싶은데 탁 들어갔는데 우리 집에 애가 3명이잖아요. 집을 완전히 난장파로 다 해놨어요. 평상시 같으면 은혜가 좀 충만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귀여운 녀석들 이러면서 오늘은 신나게 놀았군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이런데,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게 하나님을 망각하고 은혜가 좀 떨어지면 신경질부터 나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뭐 했어 집에서 이러면서.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자하심을 망각하면 생겨나는 현상이에요. 제가 이제 어느 날 한 번은 집에 들어가서 그날 또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이 뭐 했어 도대체? 이러면 집꼴이 이게 뭐야? 이러면서 신경질을 내면서 문을 확 닫았어요. 우리 애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조심해. 아빠 성령님 외출하셨어. 집사람이 제가 신경질을 내거나 좀 기분이 좀 안 좋다 싶으면 얘들아 조심해. 아빠 성령님 외출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집 애 하나가 딱 보고 있다가 얘들아 조심해. 얘들아 아빠 성령님 외출하셨어. 그러시는. 여러분,
불안과 하나님을 망각하고 불안과 초조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한번 경영해 보겠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슬금슬금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달아나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은 평안할 수 없을까요? 세상살이가 고달팠을까요? 세상살이가 너무 험했을까요? 천만에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심한 절망감 가운데 우리는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평안한데 이 평안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자기에게 불안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딱따를 합니다. 우리하고 너무 닮았죠.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천지 창조 때 사람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이 인생들의 습성을 잘 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지을 때 자유의지라는 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심어 놓았어요. 자유의지가 뭐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 아닙니까?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지으시면서 이 자유의지를 심었어요. 왜 심었냐? 내 마음대로 하라고 아니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살고 싶었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인생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생각은 무한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인생들이요, 이 우주를 어떻게 돌릴까? 내일 태양을 어떻게 떠오르게 할까? 내일 달은 어떻게 빛나게 할까? 저 하늘의 별은 떨어지지 않을까? 인생의 오만 가지 걱정을 다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인생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저희 어머니 보면 늘 걱정을 달고 사세요. 야야 차 조심해라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그 말 때문에 더 걱정이 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모습을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 사람이 해요. 학교 가는데 해나야 차 조심하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잔소리가 얼마나 긴지. 인생들이 그런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인생들의 능력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생들의 능력에는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삶이 다 움직이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심어놓고는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그 자유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자유의 생각과 능력의 이 비대칭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인생이 능력이 많다 그랬어. 인생이 자기 힘으로 모든 삶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인생의 이 불안을 잠글 수 있느냐? 잠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의 한계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딱 세워놓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나를 기억해라 입니다. 인생에 오만 시름과 걱정과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에덴 동산 앞에 선악과 앞에 딱 섰을 때 아담은 이 생각이에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계시지. 이거 하라고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세워놓은 거예요. 선악과를 세워서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고 우리 인생들 보고 죄를 지으면 너 혼낼 거야, 그거 하려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생각의 비대칭이 있는 인생들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거기에서 인생들은 평안을 느끼고 거기에서 인생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세워 놓으신 겁니다.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티벳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이 없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렇게 티벳 속담에서. 다시 한번 더 할까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우리 인생들이 다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탁 세워 놓은 거예요. 아담아,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너는 태양을 빛나게 할 힘이 없고 지구를 돌릴 힘이 너에게는 없어. 그런데 그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거들랑 나를 쳐다봐. 그건 내가 해주는 능력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해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 하려고 선악과를 세웠는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마다, 내가 무엇이 안 되는 것이 있을 때마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초조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지, 거기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겨워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3살짜리 막내가 있어요. 아직 2돌이 되지 않는 막내가 있습니다. 제가 참 이 아이에게 너무너무 잘해줘요. 그런데 엄마만 없으면 불안해요. 엄마? 이러면서 온 집을 뒤져요. 아빠 여기 있다니까? 그렇게 해도 엄마? 이러면서 엄마가 없는 걸 확인되면 그때부터 땡깡을 부리고 웁니다. 그때는요, 진짜 우리 아이가 사탕을 진짜 좋아해요. 형아 입에 있는 막대 사탕까지 빼앗아서 먹는 그런 저돌적인 아이예요. 그런데 사탕을 줘도 안 되고, 핸드폰을 줘도 안 되고, 컴퓨터에서 만화 영화를 틀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찾아오라는 거예요. 아이가요, 엄마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있어야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남자분들이. 부부싸움 하는데 제일 겁나는 게 뭐냐? 와이프가 집 나가는 게 겁나는 게 아니고 애 놔두고 집 나가는 게 제일 무섭대요. 애 놔두고 집 나가면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 집 나갈까 싶었어. 애 데리고 쫓아갑니다. 애 놔두고 나가면 이게 달래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가 있어야 행복하냐? 누가 있어야 우리 인생의 안정감을 느끼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잘 묵상하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무 아시죠? 올무 아시죠? 멧돼지 잡고 토끼 잡는 올무. 이 멧돼지와 토끼가 올무에 탁 걸렸을 때 살려고 발부등을 치면 칠수록 이 올무가 더 옥죄어 옵니다. 숨통을 끊어 놓는 거죠. 탁 걸렸을 때 가만히 있으면 숨통이 빨리 안 끊어져요. 그런데 벗어나 보려고 발부등을 칩니다. 발부등을 치면 칠수록 올무는 더 숨통을 조여와서 결국은 숨을 끊어 놓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안도, 우리에게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벗어나려고 하면, 내 힘으로 한번 여기서 한번 벗어나보고, 내 힘으로 이 불안함들을 한번 컨트롤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악물면 악물수록 우리에게 더 숨통이 조여옵니다. 더 우리에게 심한 압박감과 절망감으로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안감과 압박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없어서 불안하고 하나님이 없어서 두렵고 초조한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내게 돈이 없었어, 내게 안정된 직장이 없었어, 그렇게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는 돈이 있으면, 직장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너 행복할 거야. 천만에요.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애쓸수록 사단이 주는 불안감은 우리를 조여옵니다. 우리의 숨통을 마침내는 끊어놓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최측근 요압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보다도 요압이 그것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전쟁터를, 그는 다윗과 함께 전쟁터를 누볐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의 수많은 위기들마다 요압이 함께 했거든요. 요압이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잘 안 거예요. 왕이여, 이 백성으로 100배나 더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을 떠올려야 왕의 그 불안감, 왕의 그 압박감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의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한번 잘 묵상해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도, 사울의 창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갈 때, 홀홀단신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이 광야로 도망갈 때, 시편에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누구를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종일토록 번민하고 금신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어떤 삶의 위기의 순간에도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겼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도망가느냐? 머리를 풀고 맨발로 궁을 도망쳐 나옵니다. 참 처량하고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그 다윗이 비참한 틈을 틈타서 누가 찾아오느냐? 시므이가 찾아옵니다. 언덕 높은 곳에서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피 흘린 자야, 이 사악한 자야, 네가 피를 흘렸으니까 네도 그 꼴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이여,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우리가 도망가는 군사라 할지라도 저는 목정도 하나는 배워올 수 있습니다. 배워올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대답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뭐라고 기억하느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시려니 오늘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으실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지 모른다. 이 시므이의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지 모른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혹시나 신앙이 있어야 돼요. 혹시나 신앙. 하나님이 혹시나 그걸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실지 모른다. 이 혹시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역시나가 됩니다. 제가 캠퍼스에서 외국 유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단체에 있었잖아요. 선교단체 간사는 늘 가난하고 외롭고 그래요. 저도 선교단체에 10년을 캠퍼스에서 있었는데 특히 외국인 유학생 사회에 가면요 참 재미없어요. 이 외국 유학생들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까. 근데 참 재미없는데 제가 처음 교회를 그래서 보통 협동으로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섬길 때는 우리 시민교회처럼 좀 큰 교회, 그래야 좀 물질적으로도 좀 보조도 잘해주고 기도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 끌려가지고 권 목사님이 개척한 불꽃교회에 제가 갔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에다 다 간 거예요. 아니, 저는 가기 싫었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 그 교회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담임 목사님 지금 아주 세련되셨다고 그러는데 그다지 그렇게 세련되지 않으신데 그때는 더 촌스러웠어요. 탁구를 치고 나오셨는데 런닝 바람으로 탁 나오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올 거지? 그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고 이 개척교회를 내가 섬겼어 어떡하라고요. 그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다음 주에 교회 올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선배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래 그 교회 갔어요. 불꽃교회. 조그만한 상가교회 몇 명 안 모이는 그 상가교회 갔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 원래 설교를 잘 하시잖아요.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각 강도사를 단 각 강도사가 된 저에게 야 진짜 설교를 잘하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10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참 10년 있었는데요. 혹시 있을지도 하나님의 뜻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캠퍼스에서는 선교단체가 간사가 되면 30대 후반이 되면 퇴출입니다. 퇴출. 애들하고 더 이상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권 목사님에게 SOS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갈 데가 없는데요.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그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혹시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속삭이는 그 사람이 혹시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옆에 있는 형제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심하게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나를 기억하고 역시나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혹시나를 역시나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온역이 이스라엘을 다 쓸어갑니다. 하루도 안 됐어. 아마도 하루도 안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다윗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갓 선지자가 찾아와서 야, 너 7년 대환란 할래? 아니면 3개월 대적에게 쫓길래? 아니면 온역이 3일 동안 너 이스라엘 땅 가운데 퍼지는 거 선택할래?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하냐?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윗이 3일간의 이 온역, 3일간의 이 전염병을 선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기근은 옆 나라에 식량 원조하면 됩니다. 왕에게, 원수에게 쫓기잖아요. 반란이 일어나서 3개월 동안 쫓깁니다. 그 사이에 자기 친했던 이웃나라 왕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 다 안 하는 겁니다. 왜? 도움을 요청할 만한 모든 가능성들을 다 배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온역은 그 당시에 온역, 패스트일 확률이 많은데요. 흑사병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일 만큼 고치지 않는 병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 정복한 질병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손 쓸 수가 없는 것,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7년 기간 동안, 혹시나 3개월 쫓기는 동안 내 머리 또 굴렸어,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면 그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이 3일간의 온역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기는 거죠. 하나님 손에 그냥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나 죽었어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탁 자기 인생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그것이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밀려오고 고통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능한 선장은요, 망망대해 가운데서, 태평양 한가운데 망망대해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면, 도저히 항구로 피난할 수 없는 지역에서 풍랑을 만나면 유능한 선장은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이유가 뭐냐? 파도와 파도 사이에 배가 올라가면 배가 쩍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도 갈라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파도를 한번 거슬러 보겠다, 내 힘으로 엔진 출력을 최대한 높여서 나는 한번 거슬러 보겠다라고 그 파도를 향해서 돌진하면 대부분 다 배가 파손하는 거예요.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밧줄을 끌리고 파도에다가 풍랑에다가 자기 그 배를 맡기는 거예요. 막 돌다가 어느 날 돌다 보면 배가 파손하지 않고 평온한 바다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도 알 수 없고 언제 이 풍랑이 끝날지 알 수도 없고 이 풍랑이 얼마나 거셀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때 유능한 선장은 밧줄을 끌어버립니다. 밧줄을 끌고 그 풍랑에다가 자기 배를 맡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풍랑이 몰려올 때마다 누구에게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렇게 하나님 손에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특해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하나님을 너무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무모하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할 만한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 뭐 별거 있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거하고 전혀 다르고, 인생 하나님이 있음에 이 풍랑 가운데 내 인생을 한번 맡겨버리라,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별거 없는 인생이 하나님 손에 인생을 맡기면 별거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별게 있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하나님 손에 풍랑이 왔을 때, 내 죄악 때문이든지 내가 잘못했어이든지 내게 풍랑이 밀려오는 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한번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혹시나의 이 삶을 역시나로 바뀔 수 있는 비결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의 칼을 든 천사가, 온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치던 천사가 거기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가 어디냐?
여러분, 거기가 어딘 것 같습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던 그곳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만한 게 없을까? 다윗에게 국류를 베풀어 줄 만한 게 없을까? 하나님이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인고조사를 한 게 이게 너무 괘씸해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있었지.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세월의 갭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년이 넘습니다. 1000년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딱 멈추어 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거기서 딱 멈추어 선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할 때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한 걸 쉬 잊어버립니다. 그게 뭐 별거 있겠어? 그때는 내 힘으로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참고 결단했던 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위기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멈추어 서는 겁니다. 저놈에게 복줄 거리가 없나? 저 성도에게 복줄 거리가 없나? 저 성도를 불쌍히 여길,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만한 끈덕지가 없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찾아서 그 믿음의 결단 보고 멈추어 서는 겁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딱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다. 잘못은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누구든지 이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내어놓은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겠다요.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장가를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장가를 못 갈 거라고, 인물이 이렇게 잘생긴데도 못 갈 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장가를 탁 가서 정말 제가 장가 잘 갔다, 그걸 탁 느끼는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제가 집에 이제 신혼여행을 가지고 첫 상을 받잖아요. 탁 갔는데 상다리가 부러져라 장모님이 상을 차리셨어요. 그걸 다 먹고 났는데 우리 집에는 처할아버지가 살아 계세요. 90이 다 돼 가시는 처할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기도 잘 안 들리세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고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듣고 있는데 이제 죽었다. 한 3시간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1시간 정도를 하셨어요. 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뭐 처음 제가 집을 가서 뭐 그만하십시오 할아버지 그럴 수도 없잖아요.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제 귀를 번쩍 뛰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처정조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감사해서, 그 당시에 울산인데요, 울산 현대자동차가 들어서는 그 땅입니다. 그게 제법 유지였던 것 같아요. 그게 다 처갓집 땅이었대요. 이 처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이 머슴들에게 이 땅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갓집은 완전히 뭐 거지가 되는 것 같아요. 다 나눠주고 자녀 교육시킬 만한 것만 남겨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참 대단한 복들을 부어주셨더라고요. 우리 뭐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우리 처고모들이 뭐 5명인가 뭐 꽤 됩니다.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는 데만 2년이 걸렸어요. 미국 나가 있고 뭐 서울 있고 뭐 이래서 보는 데만 2년 걸렸는데, 하여튼 그 중에 제일 키가 작은, 뭐 재보지는 않았지만 제일 누가 봐도 제일 키가 작아요. 제일 키가 작고 가방끈도 제일 짧아요. 그리고 공장 다니는 공장에 이렇게 근로자로 있는 노동자인 고모부를 만났어. 그냥 결혼한 거예요. 근데 공장 잘 다니다가 그만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쟁쟁한 집에 장가를 왔으면 자기 와이프를 잘 벌어먹여 살려야 되는데 공장 잘 다니다가 그만둔대요. 대학 간다고. 그리고 그만뒀어요. 그만두고는 뭐냐면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그 30이 넘은 나이에 한의사가 됐어요. 한의대에 합격해가지고 지금은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뭐 그 고모님 중에 또 한 분은 뭐 그냥 대충 살다가 이게 결혼해서 만났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 대학을 졸업한 회사원 만났어. 결국은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의 부사장 사모님 소리까지 듣더라고요.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했던 그 결단과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부모님도 없고, 부모님의 믿음의 결단도 없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믿음의 조상도 없어. 나는 그럼 어쩌란 말이야.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과 결단을 하셨던 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만 하시거든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믿음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내게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길 만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